1. 긍정의 의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긍정이라는 단어는 일상 속에서 매우 친숙하게 쓰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어떤 상황을 수용하며 동의하는 태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긍정적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전적으로도 긍정은 그렇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타인의 주장이나 사실 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긍정은 단순히 타인의 말에 동의하거나 현실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은 감성의 영역,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로서의 긍정입니다. 이는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개념이며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관점을 반영합니다. 감성적 긍정, 긍정적 마인드란 무엇인가? 일상에서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자신의 현재를 사랑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가짐,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의지,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 시도하려는 용기. 이처럼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한 낙천주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삶 그 자체에 고개를 끄덕이는 철학적 자세입니다. 긍정의 효용, 왜 긍정은 권장되는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개인의 정신 건강뿐 아니라 현실적 문제 해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적 회복, 탄력성 증가, 리질리언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낙관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라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실천의 활성화. 지나치게 비관적인 사고는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죠. 반면 긍정적인 태도는 실행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실천 속에서만 우리는 예기치 못한 기회, 우연한 행운, 의미 있는 변화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유연성 강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고 다른 가능성의 시작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며 창의적인 해법을 탐색하는 데에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반면 비관은 무엇을 가로막는가? 비관적인 태도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가능성 자체를 제한합니다. 비관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행동을 지연시키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현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고 모든 기대를 불가능한 미래로 밀어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적 능력과 회복 가능성, 생명력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합니다. 삶이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고통도 함께 수반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고 변화의 여지가 있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통은 단순한 고통으로 남고 삶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삶을 향한 근본 태도로서의 긍정. 결국 우리가 말하는 긍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낙관적으로 포장하거나 마냥 웃으며 넘기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긍정은 삶의 고통, 결핍, 불확실성마저도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계속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긍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니체가 말했듯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단지 지금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니체, 삶의 긍정을 주장한 철학자. 철학사 전체를 통틀어 삶의 긍정이라는 주제를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철학자는 단연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단순히 삶을 견디거나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통과 모순, 불완전함까지도 적극적으로 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삶의 긍정이 철학의 근본 태도라고까지 말했으며 철학이란 곧 삶을 사랑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니체가 말한 긍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죄의 거부신은 죽었다. 니체 철학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문장은 단연신은 죽었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며 기독교 중심의 도덕체계와 세계관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은 단지 종교적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삶과 가치를 지배해온 초월적 기준,
즉 기독교적 가치 체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기독교와 원죄 인간은 죄인인가? 기독교는 인간 존재를 타락한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성경 창세기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유로 추방되고, 그 이후 모든 인류는 그 죄의 대가로 죽음과 노동, 고통, 갈등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원죄 사상의 핵심입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 이러한 원죄 개념은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의 이성, 욕망, 창의성, 예술성,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 같은 것들조차 교만, 죄, 타락의 징표로 간주됩니다. 니체의 반박, 삶에 대한 질투, 위대함에 대한 원한. 니체는 이런 기독교적 도덕관이 삶을 부정하는 병적 사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기독교가 삶을 파괴하고 인간의 위대함을 억누르며 활력과 창조력을 죄로 낙인 찍는다고 봤습니다. 그는 안티크리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독교는 더 높은 인간형과 필사적으로 싸워왔으며 그 본능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위대한 자들을 악인으로 만들었다. 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편들며 강한 생의 본능에 반대되는 것을 자신의 이상으로 삼았다. 니체는 이를 질투의 도덕 혹은 노예 도덕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능력 있고 창조적인 인간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도덕 체계이며 실제로 위대한 인간을 두려워하고 억누르려는 원한 감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신의 죽음, 삶의 억압체계의 붕괴. 따라서 니체가 외친 신은 죽었다는 선언은 단순히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명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철학적 선언입니다. 더 이상 초월적 기준에 기대지 않겠다. 인간은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삶을 죄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고 삶 그 자체를 긍정하겠다. 즉, 신의 죽음은 곧 삶의 죽음을 낳는 관념의 죽음입니다. 니체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신은 삶의 죽음이다. 이 말은 기독교적 신념 아래에서는 삶의 창조성과 충만함이 억눌리며 신을 믿는다는 것은 곧 생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니체적 긍정이란? 니체가 말한 삶의 긍정은 고통 없는 삶, 결핍 없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조차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긍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궁극적인 물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의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당신은 그 삶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영혼회귀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며, 이는 니체가 삶의 긍정을 가장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사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속 단락에서 자세히 다룰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니체의 삶의 긍정은 기독교의 원죄 사상, 즉 인간에 대한 부정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 그 자체, 생의 충동, 창조적 에너지, 욕망과 본능까지도 모두 긍정하자는 급진적 선언이다. 쇼펜하우어와의 비교, 결핍 vs 충만. 니체는 초기 철학적 사유에 큰 영향을 준 사상가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꼽습니다. 그는 반시대적 고찰 제3편에서 교육자로서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헌정하며 당대의 비상적 지식인들과 달리 진리를 향한 고독한 투쟁을 이어간 철학자로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니체는 점차 쇼펜하우어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철학적 견해의 차이를 넘어서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결핍으로 본 반면 니체는 세계를 충만으로 본다. 1.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삶은 결핍이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이 세계는 고통과 결핍의 연속입니다. 그는 세계를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규정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생존의지 윌 치유엠 레번에 의해 움직인다고 주장합니다. 욕망 결핍.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합니다. 배고픔, 사랑, 인정, 권력 등. 그러나 이 욕망은 충족되어도 곧 무력화되며 다시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충족과 결핍의 영원한 악순환 속에서 인간은 지루함, 고통, 무기력감을 겪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인간 삶은 무의미하고 안팎으로 억눌리며 흘러간다. 그들은 마치 태엽이 감긴 시계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반복되는 삶을 산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58. 해결책 욕망을 끊어라. 무욕과 금욕. 쇼펜하우어는 이 끊임없는 욕망의 고리를 끊기 위해 무욕, 금욕, 관조적 삶을 권장합니다. 예술, 철학, 동양적 사유, 특히 불교에서 해방의 가능성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는 삶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았고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이 니체의 충만한 삶은 넘치는 에너지다. 반면 니체는 삶을 고통과 결핍의 덩어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망과 의지를 결핍의 산물이 아니라 삶에 넘치는 에너지, 창조적 본능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니체에게 삶이란 억눌러야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껴안고 긍정해야 할 것입니다. 욕망생의 힘. 니체에게 욕망은 내면의 결핍이 아니라 존재의 충실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이유는 비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안에 넘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적 동력을 권력의 의지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창조하며 성장하려는 근본적 충동입니다. 디오니소스적 에너지 창조와 파괴의 예술. 니체가 추구한 이상은 바로 디오니소스적 인간입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술, 광기, 파괴, 쾌락, 비극적 환희를 상징하는 신이며 니체에게 있어 그는 삶의 본질을 가장 잘 구현하는 존재였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은 창조하고 파괴하며 고난과 대립의 고통에서 자신을 구원하려는 반도덕적 예술가의 신이다. 비극의 탄생, 자기 비판의 시도, 성은. 니체가 바라보는 삶은 균형과 안정이 아니라 혼란과 모순 속에서 터져 나오는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삶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진동하며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예술입니다. 철학적 차이. 쇼펜하우어 vs 니체. 1.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본질적으로 고통과 결핍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세계가 맹목적인 생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과 불만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니체는 삶을 단지 고통스럽고 결핍된 것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삶이 충만함과 생명 에너지로 가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은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넘치는 힘을 밖으로 표현하고 창조하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2. 욕망의 기원.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결핍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욕망은 우리가 무언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충족시킨다고 해도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며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욕망을 결핍이 아니라 생명에 넘치는 힘이 발현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비어있기 때문에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와 창조 본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욕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망은 억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3. 인간의 운명과 목표. 쇼펜하우어에게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욕망을 부정하고 초월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고 이상적인 삶은 욕망을 끊고 조용히 살아가는 금욕적 삶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니체는 인간이 욕망을 버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욕망을 긍정하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욕망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형식과 가치를 창조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4. 이상적인 태도. 쇼펜하우어는 금욕과 무욕, 즉 욕망을 줄이고 조용히 살아가는 삶을 이상적인 태도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예술이나 철학, 고요한 명상 등을 통해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고의 인간적 자세로 보았습니다. 반면 니체는 삶에 대해 창조적으로 긍정하고 강력한 의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초월해 나가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삶은 억제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껴안고 예술가처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5. 철학적 상징 인물.
쇼펜하우어를 상징하는 인물은 금욕적 현자 또는 고행자입니다. 그는 고요하게 혼자 사유하며 욕망을 줄이고 세상과 거리를 두는 존재를 이상적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니체를 대표하는 상징은 디오니소스, 예술가 그리고 초인입니다. 이들은 삶의 모순과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껴안고 새롭게 재해석하며 창조해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니체에게 진정으로 강한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사랑하고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며 결국 이 두 철학자의 차이는 단순한 이론의 차이를 넘어서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견뎌야 할 짐으로 보았고 그 짐을 덜기 위해 욕망을 끊고 고요함을 추구했습니다. 니체는 삶을 무대로 삼고 그 위에서 예술가처럼 춤추듯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욕망, 고통, 쾌락, 불확실성 all of it is life. 그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긍정하라는 것이죠. 삶은 저당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미래의 결핍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미래의 불행에 처당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늘 부족함에 시달립니다. 반면 니체는 욕망 그 자체를 긍정함으로써 미래에 의해 평가받지 않는 현재의 충만함을 되찾으려 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통까지도 포함하여 삶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진정한 삶의 긍정입니다. 미래를 부정하다 반미래적 철학 1. 현대인의 미래, 지향적 삶에 대한 비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예를 들어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또는 더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지금의 욕망과 즐거움을 미루고 억제하죠. 니체는 이러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욕망을 결핍의 신호로 보고 지금의 만족은 일시적이고 결국 또 다른 불만족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현재의 삶을 부정한다고 봤습니다. 이런 생각은 마치 다음과 같은 논리입니다. 지금의 행복도 잠시일 뿐 곧 다른 결핍과 고통이 찾아올 거니까 지금 만족하지 말고 참고 견뎌야 해.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래를 이유로 현재를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2. 욕망을 미래에 대한 대기로 전락시키는 문제. 니체가 문제 삼은 것은 이처럼 욕망이 항상 미래의 기대와 연결되어 현재를 희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욕망을 지금이 아닌 미래를 위한 중간 과정으로 보는 순간 사람들은 지금의 욕망을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지금이 아닌 미래에만 의미를 두다 보니 현재의 생생한 순간은 가치 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즉, 현재의 욕망과 즐거움은 언제나 나중에 사라질 것 혹은 더 좋은 무언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만 인식됩니다. 3. 니체가 제안하는 반미래적 태도, 현재의 충만한 긍정. 니체는 이런 태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는 욕망 그 자체에 내재한 충만한 가치와 의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재하는 것에서 빼버릴 것은 하나도 없고 없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은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욕망, 모든 감정이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의해 평가되거나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즉, 미래의 기대나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를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서 느끼는 욕망과 고통, 기쁨 그 자체를 긍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삶을 온전히 긍정하는 힘, 운명애와 연결. 니체가 말하는 모든 순간을 긍정할 수 있을 때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인생의 모든 면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애입니다. 고통도, 실패도, 욕망도, 즐거움도 모두 내 삶의 일부이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미련 없이 그 모든 것을 긍정하는 순간에 삶은 비관과 고통을 넘어 진정한 긍정으로 나아갑니다. 5. 미래에 기대지 않는 삶의 의미. 니체의 반미래적 철학은 단지 철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삶을 더욱 깊고 충만하게 만드는 실천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끊임없이 기대를 걸면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기에 현재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기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긍정하는 사람은 삶에 대해 훨씬 더 강한 자신감과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을 단순히 견뎌내거나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임을 경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니체는 인간이 욕망을 결핍의 징표로 보면서 미래에만 의미를 두고 현재를 희생하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욕망 그 자체에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봤고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을 긍정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자신의 운명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니체 철학에서 삶의 긍정의 더 넓은 세계 1. 오늘 살펴본 삶의 긍정은 니체 철학의 핵심 출발점. 니체가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낙관적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긍정은 고통, 한계, 모순까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과 고통, 현재의 순간들을 미래에 기대지 않고 지금 여기서 완전히 긍정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니체 철학에서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의 출발점입니다. 2. 영혼에게 삶을 무한히 반복해도 긍정할 수 있는가? 니체가 제시한 가장 강렬한 사상 중 하나가 바로 영혼에게입니다. 이 개념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나는 그 삶을 기꺼이 다시 살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상은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니라 삶에 대한 극한의 긍정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영원히 반복될 인생의 모든 고통과 기쁨을 받아들이고 긍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삶의 초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입니다. 3. 고통의 긍정 고통조차 삶이 필수적 힘. 니체는 고통을 삶의 적대적 요소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성장과 변화, 창조의 원동력이며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고통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하며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더욱 강력해지고 깊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긍정은 오늘날 많은 심리학적, 자기계발적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4. 권력의지 삶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힘. 니체가 말하는 권력의 의지는 단순히 권력을 쥐려는 욕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과 세계를 능동적으로 창조하고 확장하려는 의지입니다. 이는 수동적으로 운명에 굴복하거나 환경에 순응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창출하는 힘입니다. 삶의 긍정은 바로 이 권력 의지와 함께 실현됩니다. 5. 니체 철학이 던지는 삶에 대한 근본적 메시지.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모든 조건과 한계 속에서도 긍정을 택하는 것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깊고도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그 긍정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극복과 자기 실현의 출발점이 됩니다. 니체의 삶의 긍정은 단지 철학적 이론이나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고통과 기쁨, 욕망과 좌절까지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긍정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창조, 자기 초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니체 철학의 깊이를 이해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그의 사상을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